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은 25번째 하나 시리즈 말씀 25번째. 오늘은 한 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의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다려왔어요. 오늘 주님이 통치하셔서 한 의에 대한 말씀하는데 여전히 저는 약간 뻥이 심하죠? 역대급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급이고 정말 중요한 말이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의로 완전히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잡힌다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더 중대한 교로 세워질 것이고, 한국과 열방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의 격에 맞는 삶들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제목처럼 이 한 의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한 가지의 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는 거짓 불의 등과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포하는 의는 상대 평가가 없는 절대 의가 되고 영원한 의가 된다. 그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 의로 무장되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의가 됐음을 인정받는다면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의는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의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하나 시리즈는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정리를 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의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가 있으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서울을 오늘 올라갑니다만은 경부선에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경부선을 제대로 법규를 지키고 가면 저는 서울에 못 가요. 한 6시간 걸릴 겁니다. 5시간, 6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버스 전용선을 좀씩 가끔, 계속 타는 게 아니에요. 가끔 타고 밀리는 데서만 타고 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온몸이 긴장이 되고 먹던 것도 막 소화도 안 되고 졸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리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도 봐야 돼요. 경찰차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심지어 많이 밀리는 날에는 경찰들이 차 속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차가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차가 없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걸어 들어와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났잖아요. 그리고 서서 그러면 또 이제 벌점 15점인가? 벌점 15점에 9만 원 내야 돼요. 이제 저는 1년에 그걸 2번 걸리면 아웃돼요, 면허. 그래서 한 번 걸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거죠. 감사해. 근데 아직 한 번밖에 안 걸려가지고 정지가 된 적이 없는데, 2번 걸렸구나. 근데 이제 1년 다음에 또 걸려서 또 갱신되나 했는데, 근데 가끔 이제 먼 일 때문에 6명을 태울 때가 있어요. 제 차가 부인승이기 때문에 6명을 태우고 갈 때는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찰차들이 막 나타나고 나를 잡아주고 막, 그래서 나는 수고해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나는 법규를 지켰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경찰차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한 사람 둘이 타고 올라갈 때는 벌벌 떨면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의예요. 내가 법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당당하다면 들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들 차를 보거나 경찰 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은 다 전과가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나처럼 안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늘 지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통 단속하는 그 사이카라고 하나요? 그런 오토바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완전한 이 의로 무장할 이 의로 우리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다른 때보다 덜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다 들어오시기 바라고, 오늘 입장하세요. 무료입니다. 다 들어오시고 저와 함께 이 의의 세계로 오늘 출발합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푸는데 한 6년 걸렸어요.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의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제자들과 이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는 게 어떻게 절대 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다 읽고 그 뜻을 다 알면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예수님 무슨 말 하냐면, 자, 성령이 곧 오신다. 왜? 14장에서 성령이 오실 걸 예언했죠? 약속했죠? 자,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제 이곳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요? 성령 보혜사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아멘.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자,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면 이제 너희들을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 거처인 아버지 집, 올라가서 아버지 집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집인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살 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단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는 이들은 아버지 집인 거처에 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명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거죠. 결국 삼일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자, 이런 시절이 오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거다. 첫째가 뭐냐? 죄. 두 번째가 의에 대해 책망할 거다.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잘못 알고 있어. 그 의가 뭔지를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혼내키고 의가 뭔지를 바로 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의는 뭐냐?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에 올라가는 것이며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승천해야만 되는 거야.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몸을 다시는 못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거처를 가지고 계시는 성령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을 이제 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사는, 이런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진행하는 동안에 그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이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한 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의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이미 나타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로마서 성경이 기록될 쯤에 이미 한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한 개밖에 없는 이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지. 나타났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아온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이 한 의가 우리에게 올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자, 이 의가 나타났으니, 야, 이들은 뭐냐? 22절에 보니까 이 의는 어떻게 이제 나타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야 되잖아, 의가. 그래, 우리 안에 그 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만 여러분 공부하면 뭔 소용이야? 그 의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절할 일이지. 기절할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그냥 그래도 너희들에게 맞는 의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황공무진데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오늘 주어서 너도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해 버리겠다 하면 기절할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 가도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가도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의를 너에게 줘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내 의로 살듯이 너도 나의 의로 살아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의야, 의. 당당해, 당당해.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 앞에 정말 당당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만날 때마다 하나님 부담스럽고 싫고, 나 김성민 나 자하고 또 한번 만나고 또 기도하는데 부르긴 부르는데 가서 제 기도를 들어주는 게 싫어 막 그런 게 아니라 왜? 김성민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그냥 100% 떳떳한 거예요. 아멘. 그냥 의라는 것은 그냥 떳떳한 거야. 부담이 없어요. 눌리는 게 없어요. 우울한 게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 당당한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여기 막 한 3,000명이 모여서 마귀들이 막 역사를 해도, 귀신이들이 한 5,000명이 모여서 멸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당당해요. 그냥 외출 나가듯이 나가는 거, 쓰리빠 끌고. 여기들 왔냐? 가? 그럼 이해하고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도 불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주려고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기절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다 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 의를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세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된 걸 믿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아들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눈으로 보이는 의가 아닙니다. 만져지는 의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에 대하면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성령으로 오며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분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의는 여러분이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점점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25절을 봐야 돼요. 자, 이 로마 3장 굉장히 중요해요.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야 한다 이거예요. 넘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주 아니하며 뒤로 던져버리며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아야,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그 다음에야 그냥 읽어요. 시작. 아멘. 그때야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나는 비결은 뭐다? 우리가 정말 초림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 함께 달려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분의 피로 내가 죄를 속량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아멘. 똑같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한 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에 이르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죠. 자, 이것은 뭐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죄에서 사함 받은 거예요. 속량 받은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 오신 거, 이 땅에. 초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중심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 초림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 변모되면 우리도 버려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잘 보세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지. 죄사함을 받게 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줘가지고 계속 뭐예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죠. 그래서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뭐다? 올라갔다가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분급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마세요. 예수님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함께 죽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이제는 누굴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해야 한다고요. 그 영접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죄와 상관없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는다고 히브리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배서 1장 7절에 우리가 아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죄 사함 받은 바로 그 0.01초부터 바로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삼아야 한다 그러지.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 버린다. 그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생명이죠.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에만 나타난다. 복음에만.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죄를, 영원히 죄사함을 하고 여러분의 그 죄사함 받은 영혼, 아담의 영으로 회복된 영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몸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그 의가 나타난 거라는 거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 복음은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복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믿음으로.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죠?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누가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믿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거야. 그 의가 있을 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사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가 세팅된 그 아들들만이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요. 한 소망.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병케 되는 그날까지 표 달려가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여정이잖아요. 이 믿음 누구만 산다? 이 의롭게 세팅이 된 아들들만이 그 믿음을 사는 거라고요.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의가 없는 자에게 어떻게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주냔 말이에요. 당신이 사실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줄 수 있냐고요. 그 의가 인정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와 다른 집의 자녀들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가 훨씬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누굴 사랑해요? 그래 누구에게 유산을 줘요? 그래 누구에게 내가 뭔가 좋은 걸 줘요? 내 새끼한테 준 건 내 아들한테. 그게 의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아들이 이름이 삼식이에요. 삼식이가 옆집 이식이한테 맨날 공부도 지고 다 주고 맨날 꼴등이야. 그래도 뭐예요? 삼식이라도 내 새끼는 뭐요? 내 새끼가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어? 내 새끼가 더 좋은 거잖아. 내 아들이.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이 뭐 때문에 옆에 있는 이식이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지 뭐 아무것도 다 맨날 꼴통이지 마. 그런데도 뭐 집에 당당히 들어와서 엄마 밥 줘! 말할 수 있잖아요. 문자로 엄마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럽니까? 아무리 삼식이라도 아무리 다른 집보다 애들 못 하더라도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밥 줘! 고기 없으면 왜 고기가 없어? 막 대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 가족 안에서 그의 권리잖아요. 한 가족의 권리고 사랑의 안에서 권리를 행사. 우리도 뭐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의가 있을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권리와 명분이 어디 있냐? 내가 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해석상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밝게 드릴 텐데 의인이라고 자꾸 몇 군데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인이 없어져야 돼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이제 이 인자를 보면 한문 성경 보면 칭할 인자를 써요. 사람 인자를 쓰지 않고 칭할 인자를 쓰는 거예요. 의롭게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도 옳지 않아요. 온전히 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아들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된 아들들은 믿음 아니면 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다른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뭔 재미가 있어 이 세상에서.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사람들 따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킹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그걸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그래도 하루가 일과가 바빠야 된다고요. 그래도 하루 일과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뭐다? 표대라고 했어요. 표대.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3장에.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림 예수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산 영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이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명히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정을 갖고 계신 그 삼일체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도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이 그리스도만이 보다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어디든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이건 진짜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말씀보다 졸도하는 적이, 이런 말씀 할 때 졸도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먹다가 내가 기절할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몸무게도 상당히 나가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이제 역대급이에요.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 우리 새남교회 정말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입에서 못해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그런 말이 싹 없어질 거예요. 시켜만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맡겨만 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 뜻을 내가 이 사명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학생들 공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데 이제 안 하면 안 되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요. 그 의와 연합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4절로 7절 말씀을 1분단만 선포해 주세요. 시작. 자, 이 최초로 이제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에게도 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의 상태는 절대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후예가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로 아브라함을 뽑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자,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은 아들이 없지만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에게 아들이 생긴다. 그 아들은 약속의 자손이다. 그 약속의 자손으로만 내가 약속을 계속 이어갈 건데 그 약속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정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것을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약속의 자손 씨를 준다는 게 복음이고,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실체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의 씨는 번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롭게 부흥에 마땅한 거예요. 그 민족, 새로운 종족, 새로운 아들의 종족이 커질 것이고, 그들만이 사는 나라와 땅이 새롭게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2단, 3단들, 그들은, 사이비들은 그 땅이 무주에 있다, 뭐 있다고 돌아다니는데, 뭐 피지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무식이 찬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하면서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의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너에게 그 의가 있구나. 너는 의야. 나의 의가 너의 의가 된 거야 이제. 자, 여기 이제 비밀이 달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으면 우리도 그 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한 의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의의 것들을 사용하고 또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못하고 또 사람으로 돌아갔다가
또 그냥 일반 대충 이렇게 살았다가 또 오늘 말씀 듣고 좀 충만해지면 다시 한번 또 이 하나님의 의로 살면 역사 나다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립시다. 깨어 근신하여 항상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의로 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으세요. 자,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 로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야고보서에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 사도도 이 야고보 사도도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26절. 26절이 뭐야? 아까 25절까지 본 거예요. 1번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26절. 하나님의 의로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죠.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켜야죠.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의와 연합할 수 있다. 25절까지 이 내용이 이어졌고 26절 시작.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죄산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량 받을 때, 이때에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다 그러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기 자신도 의로우시며, 할렐루야, 자기도 의로우시며 너무나 감사하게 또한 예수 믿는 자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려고 한다 이걸. 와우. 그러니까 지금 죄산 받는 상태 끝나면 안 되죠. 죄산 받는 상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가 안 된 거예요. 의가 안 되니까 맨날마다 세상에 지고 사는 거야. 마귀한테 지고 귀신에 지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병들고 고통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 또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지. 그러니까 할 데가 없는 거야 십자가밖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힘이 없는 거야. 힘이.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죄를 완전 속량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받아버려야지.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돼야 모든 걸,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로 살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살려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뭘 전했어? 그들의 전담을 뭘 전했냐고요? 죽는 길을 전했잖아요. 죽는 길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피를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부터 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전해야지. 당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인생으로는 왜 죽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이유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전도 책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책. 여러분 이번 주도 20권 이상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새로 찍게 빨아서 인쇄하게요. 3,000권 빨리 전해야죠.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이제까지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인데 죄를 사해 줬으니까 정말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진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의로 여러분은 알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마귀님, 난 정말 마귀님만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이번 한 번만 봐줘요. 나 김권사 한 번만 빼줘.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딱 나도 내 이놈,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선택했다. 오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 천사 미안해. 너도 요새 고생 많은 거 아는데 어떡하냐. 얘 나한테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좀 한번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딱 나타나셔서, 어제까지만 해도 마귀야 김권사한테 가봐. 별로 흠이 나 한번 봐봐. 시켜놓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가 와서 실컷. 여러분 이게 제가 욥기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마귀가 한마디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큰 경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마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제까지도 마귀가 김권사한테 역사하는 걸 알면서 묵인했다가도 그 다음날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 오늘 구원시켜야 되겠어.
이 사람 회복시켜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시면, 아들이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면 마귀는 철수하는 거예요. 귀신은 철수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믿음의 길 축복합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세요. 존중은 하되 사랑은 하되 여러분 그들이 굴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람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 가져갈 자격 없어요. BTS가 뭔데 니들 뭔데 여러분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뺏어요. 회개해야 돼. 걔들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다 뺏기지 마세요. 아멘. 쉽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한테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사랑을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얘기해야지. 긍휼히, 사랑으로 긍휼히 얘기하죠. 자, 정말 로마서 3장 26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자, 로마서 4장 11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때부터 믿음과 의로 인정됐다? 무할례 때부터 그는 의로 인정되었다. 할례 받지 않을 때부터 이미 75살 때부터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어요. 그 사람이 99살에 대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증거로 나타내려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할 거라는 것을 한마디로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되었고, 믿음과 의롭게 됐고, 할례를 받고 나서도 믿음과 의였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려고, 당신의 의로 똑같은 의로 삼으려는 것은 뭐다?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또 똑같이 주려고 하는 거다. 왜? 그 모든 인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로 다 택함 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또 23, 24절 시작. 예,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 되느냐? 바로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산 받았죠? 예. 자, 이것은 죄삼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 기절도 안 돼. 여기서 몇 명 쓰러져야 되는데. 몇 명 쓰러져. 우리 교인들은 말이에요, 심장이 말이에요, 엄청 두꺼운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나 여러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서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여러분 때문에 천사들을 재배치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재정을 재배치하고, 군산의 기업들을 재배치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충만하게. 근데 어디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산 받고, 죄산 받아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의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표정도 좀 밝아야 돼요. 마스크 써서 이제 표정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이라도 약간 이렇게 하트로 해야지.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할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벌레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지렁이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대한다고요. 당신의 의로 생각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풀어봅시다. 인간적으로. 네, 여러분의 큰아들이 서울대 갔어. 그리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뭐 시험을 몇 가지 보더니 미국 하버드대 가버렸어. 하버드에서 막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 막 무슨 삼성 연구원으로 왔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사람이야. 지금 믿는 사람들 아니야. 아들들 아니야.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대화라든지 여러분의 아들 얘기를 하고 싶어 했겠죠? 여러분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의 의가 되잖아요. 자랑스럽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삼일째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일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기쁨이에요. 자랑이에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안 믿어지죠? 그럴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질 거야 아마. 근데 믿어져야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와 같은 믿음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다. 이거. 너무 좋은 믿음이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이 믿음이 형성되었다? 제가 빵을 써놨죠.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건 뭐야? 그 의와 연합하여. 그 의와 내가 연합하여 내가 뭐가 됐다? 보배로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의가 먼저예요? 예, 의가 먼저 들어와야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부터 믿지. 뉴스로, 소식으로,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전부터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야 내가 죽기를 결단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결단하지. 들어와서 예수의 피와 연합하여 내가 옛사람 죽었다 선포하지요. 세례 받지요. 침례 받지요. 믿어야. 근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지. 이제 죄선 받고 나서 그리스도, 의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때부터 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른다고 진짜 아들로 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라 이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하죠. 그 아들로 인정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가 있어야 하나님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의 그 의가 있어야 그 의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거다. 삶을 살기는 것보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 의의 인식이 없으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거 무지막지 어려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아담에게서 생명나무로 계시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복음을 다 떠났잖아요. 이 약속을 떠나버렸잖아요. 정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생명권을 이루는데 어쩌면은 100만 명, 1000만 명은 지옥 갔어요. 버리고 쓰레기통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 좋은 베러면 더 나은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능이 뛰어난 이 시대에 어떤 리더급이나 어떤 재벌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량에 인도하는 선생이 되거나 어떤 이 시대의 윤리 도덕가가 되는 게 철학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얻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밝혔거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떠난 것이죠. 말씀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는 불타는 지옥입니다. 열매 대신 온전히 아들 된 그 아들들만, 그 의롭게 의의 기준을 갖고 살은 그 아들, 믿음으로 산 그 아들들만을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나 목적.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 알았고 그 의와 이제 의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죠?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 살아야 돼.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날마다 세상에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살까요? 자, 의로 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다 주님이 담당했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여버리고 우리는 영혼의 사람, 하나님 새 사람으로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이제 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떠나야 돼요. 인생을 떠나야 돼요. 인격을 떠나야 돼요. 인권을 떠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이사 왔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 왔어요. 이 안에서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현 주소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지만, 서울시지만 우리 영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안에 우리가 현 주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섬기고 있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섬기고 있는 기가 막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시작. 네,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와 여러분 영혼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몸이 어느 날 정말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완성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진 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대로 살으라고요.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살으라고요. 그게 의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몸, 그 몸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바울처럼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그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로마서 5장 17절이 있어요. 네,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섞었어야 하는데 따로 써놨어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 역사,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의가 우리가 왔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그럼 읽어요. 한 분 시작. 아멘. 이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들만이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 뭐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생명이 됐지만 우리도 똑같은 생명이 됐다는 거죠. 21절. 예, 자,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제 정확히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산다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이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이 완성되는 전체를 말해요. 이 전체 하나님의 전 역사예요. 우리 구원의 역사.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죠. 빌립보 2장 13절에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심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왕노릇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왕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망권세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악행들도 이기고 여러분 나쁜 마음도 이기고 애사람도 이길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은사도 막 나타내고.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다. 기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왕권이 안 나와요.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재미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제 교회들이 자꾸 매일 다 대부분이 99명, 100명 중에 95% 이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별종들이 있죠. 이별나게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태어난 종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 못난이가 아니라 돌연변이가 있는 거죠.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 5명은 또 부자가 되고 막 애들 잘 되고 막 행복하고 막 좋다고 그래. 대부분의 95명은 이 십자가의 교리를 따르면 날마다 죽는 일만 생겨야 되는데 돌연변이들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내가 말하겠지만 별로 좋은 애들 아니에요. 날마다 간증해. 아들이 잘 됐다, 남편이 잘 됐다. 그럼 목사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강단에서 우리 행복합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맨날 스트레스 받아. 주일 끝나고 나면 목사들도 특히 사모님들은 캐오대. 천사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만났으면은 천사 같은 교인들 만났으면 말이요. 목사 부부는 말이요. 주일만 끝나면 막 스마일 해피 반가 해야 되는데 안에 목사님들이 부부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날 다 요즘 쉬잖아요. 왜 그래요? 주일날 너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사모님들 어느 권사마도 가슴이 철렁해 막 심장병도 들려고 그래 막.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은 천국이어야 돼요. 천사가 어디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천사보다 더 좋은 더 온전한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와서 함께 요새는 대면을 말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 교회는 먹는 것이 있어야 돼 부흥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말씀만 먹읍시다. 일단 우리는 막 서로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아멘? 이제 좋다고 해. 싫어도 해. 좋다고 해야 돼. 예. 네, 저는 정말 주일날 끝나고 이제 물론 서울로 또 서울 지체들을 만납니다만은 막 월요일날 되면 좀 허전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화요일날 되면 화가 나. 나는 막 보고 싶어서 화요일날 막 기다려도 새벽 가니까 또 많이 안 오네 또. 막 화가 나 막.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날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그 은혜, 선물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7절에 본 것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역사가 이 우리의 온 그 의로 말미암아 왕권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이거 우리가 뭐예요? 의로 딱 세워져 있어야 돼.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아들입니다. 마귀야, 나는 죄인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아들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랑과 마귀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딱 세워야 됩니다.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왕노릇하여, 왕노릇하는 게 목적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왕노릇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이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거요. 단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단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살다가 가야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생명구원. 아멘. 로마서 6장 4절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 영의 사람, 새 사람은 아들 된 우리 새 사람은 어디에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이렇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 1장 20, 2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은 이제 뭐 사나 죽거나 여러분 별로 두렵지 않죠? 주는 것도 두렵지 않죠?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가.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 어떻게 내 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어느 내 몸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된 아들들은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 껍데기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로 산 그 아들 된 내가 나기 때문에, 산 만큼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그래서 더 좋은 나라, 완전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귀신도 사단도 거짓도 탐욕도 정말 음란도 없는 완전한 나라, 여자 남자가 없고 한 생명 한 동성으로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잠깐 뭘 짓는다고요? 네, 다시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간적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아니야. 그건 마귀 밥이야. 그거는 여러분의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지각과 인간적 가치관과 인간적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말도 안 되는 말하고 그러면요 마귀 밥이 되는 거야. 귀신의 밥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싹 버려버리고 아들의 의를 드러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보다 마귀의 일은 멸망당하는 거다. 마귀의 일은 파괴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요. 그럼 그 끝장나는 거예요. 뭐 서운 타고 누구한테 뭐 서운하다, 난 너 때문에 힘들다, 그건 전부 여러분 귀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냐,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지 않고 나에게 생명 많이 공급하고 말씀 주지 않고, 그러면 내가 서운한 거지, 뭐 힘든 거지. 일용할 양식을 따박따박 주시고, 새벽 아침마다 다시 밤마다 와서 그 말씀 먹고 마시고 하루를 그 말씀의 힘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데, 뭔 상처가 있어? 다 죽은 시신이. 시체들이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아? 상처받은 시체예요. 시체. 우린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과거는 묻지도 말고 다 잊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여러분 과거 묻습니까? 잘 안 묻잖아요. 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좀 겉으로 몰라. 요즘은 대화를 해보고, 뭐 군사 사람 그 나이도 몇 살 이 정도는 물어보는 거지. 과거에 당신이 무슨 사업을 했으며 뭐 안 묻잖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뭐 간판 갔다 왔던 뭔 상관이,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옛사람 금방 죽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다 사형 선고 받고 죽을 건데, 잘났든 못났든 소용없어요. 우리 아들이 되는 게 아들, 그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도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야. 할 수 없이. 여러분 과거 얘기했는데 막 다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또 착각하지 마요. 그냥 들어주는 거야. 듣고 싶지 않아도. 오늘 아셨죠? 진실을 아셨죠? 오늘 표정을 잘 봐봐. 눈끝이 싹 떨린다고. 눈끝이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나오면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먹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의로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의로 살아봤어야 할 말이 있지. 의로 살아야 기도할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전달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 앞에 뭐라고 그래?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참 난 너를 만나면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할 말을 좀 많아져야 됩니다. 아들로 나타나십시오. 그리스도로 나타나십시오. 의로 나타나십시오. 그럼 마귀일은 파괴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파괴됩니다. 빌립보 3장 9절로 11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 고백합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내 의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식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하튼 그리스도가 와버렸어요. 의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어떻게 난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 이 믿음으로 산 것 또한 내가 믿음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의가 내게 들어왔고 의가 들어왔으면 뭐야? 나는 믿음으로 산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대로 믿고 살겠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부활의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에 도달하려고 더 좋은 부활에 이루고자 악형 고문을 마다하지 않고 당했던 그 여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우리의 불이익도 서슴없이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증인입니다. 네, 말이 뒤스러가는 이 증인,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로 딱 서 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아들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어디든지 군산이든 서울이든 어디든지 이곳이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언합니다. 아멘. 어떤 분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되신 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들만. 왜? 내가 됐으니까 내가 된 걸 증언하는 거예요. 내게도 이루어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 말하는 그런 정말 가치없는 사람. 여러분의 관계없는 말 하지 마세요. 뭐 BTS가 어떻고 뭐 뉴스가 어떻고 뭐 어디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잖아. 그것을 만든 쓸데없이 비싼 커피 사가면서 쓸데없이 그냥 이 얘기가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세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영원한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새나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는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와 아들들 앞에 대적할 자는 없다. 자, 이거 또 여러분 읽어야 돼. 하나님의 시작. 같은 한 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한 의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이 하나 생각도 나는데 어떡하지? 일어나 보세요.